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0절 왕의 방백르흠과 소유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주되 너희는 편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무반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사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이방인들, 그들의 계획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 9절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주변 나라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여론몰이 작전으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방해시키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 가지 중상모략의 고소장을 써서 상소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소장을 아닥사스다 왕은 보고 그들의 말에 수긍하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배적자들의 만행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바사왕국에서는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날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획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1장에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 2년 2개월 만에 성전 재건에 주력하고자 하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70여 년 동안 안주하고 있던 혼혈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결과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의 과정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의 포고령은 불명확한 판단에서 이루어진 전제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대적자들의 고소장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자기 및 수하에 있는 총독 느훔과 서기관 심새의 미사 여부한 프레임이란 관계에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몰이라는 게 뭐예요? 여론몰이라는 건 진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정확한 전제, 소문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끔 많은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것이 여론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라고 말하면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하는데, 오늘날 현실도 오늘 본 말씀 배경처럼 누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사실 여부는 알아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결과를 내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론몰이의 폐단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론몰이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으로 맞느냐, 그게 법에 위배됐느냐, 아니면 법에 저촉됐느냐, 이런 가부를 따지고 나서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론몰이 정치와 법치국가의 정치는 하늘과 땅 차이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대다수가 여론몰이입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는 원래 본질적인 문제는 법치국가입니다. 어느 개개인의 사고, 어느 개개인의 견해, 어느 개개인의 전제 조건이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전제를 말한다면 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 많잖아.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이 법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들의 고소 내용이 어떠했길래 아닥사스당은 남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적자들의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문맥상의 기록은 아람어로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상황 여건이지만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대두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적자들 자체의 본질이 아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어로 번역해서 낭독하는 보고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사왕을 자극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유다의 역사적인 내용이 왜곡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레 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이란 남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신앙적인 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실 여부를 기록한 고소장,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지나간 과거의 뒤안길, 그리고 과거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던 치명적인 사건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군중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큰 군왕이 일어나 이웃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오늘 고소장 내용에서 말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전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은 초토화가 됐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은 뒤집어보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에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적인 국방력의 방위 체제를 튼튼히 하면서 민족적인 정신 역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주어진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인 과제를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역사는 반복적인 역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흥망성쇠는 단순하게 흘러만 간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변해도 회전목마와 같이 돌고 도는 것이 역사의 흐름.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상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 무지한 인생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뒤안길을 뒤돌아본다면 항상 똑같은 상황 여건이나 맥락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땐 군림하고 힘이 없을 땐 지배받고, 이게 인류 역사의 사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의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의 헛된 야망이 빚어내는 불상사의 결과라는 것이죠. 배부를 때 배부른 것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배부르게 되면 배부른 것만 생각하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게만 살아가면 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현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또한 민족이, 백성들이 내일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적인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안유, 자신들의 주류권만 추구하며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몰입의 들이요 꾼들의 사고요, 꾼들의 정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어른들 말 맞다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는 말과 같이 되지 못한 꾼들의 무자비한 불상사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흩어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힘없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과거사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나가면 히스기야 왕은 힘이 강해지자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던 걸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이 열왕기하 24장 1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선이라는 민족적인 정신이 강했던 겁니다. 국가적인 체제, 국민들의 의식, 또한 정치인들의 의식이 모두가 신본주의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체제였던 겁니다. 오늘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종교적인 국가가 아니고 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인 국가입니다. 법 안에, 법 터두리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미래와 장래를 생각한다면 내 하나의 생명이 확실되었던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나라는 강건해질 것이고 부강의 나라가 될 것이고 민족은 우월하여 세계 열방의 빛을 내낼 겁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나라 경제를 성장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더라도 외국의 침략을 당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위기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는 실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국적인 민족적 자부심과 함께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나갈 때는 약한 것 같지만 강대한 민족적인 꽃을 피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며 실존주의라는 자로 전락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급기야는 만국의 한을 갖는 굴종의 비운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 나오는 남유다란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안일과 안옥의 생활을 살다가 바벨론 70년 불어나는 비극적인 전제 조건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 전체가 자국적인 민족적 역사를 지켜낸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위에 지도자에서부터 만단에 이르는 백성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너도 나도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 나간다면 얼마가 지나 부강을 이룰 수가 있고 민족이 강하여 세계 열방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지구촌 어디를 가도 대접받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위대해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민족의 국권에게 서 있기 때문에 대접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물질이 많아 부유하다 할지라도 나라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되면 어디를 가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와 비극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본 말씀 20절 말씀을 볼 때 과거의 결과가 현실의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현실에 대해 자만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세웅지 마라고 했습니다. 한치의 앞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의 미련함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더라도 선민이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말씀에 입각한 균행자로 삶의 생활을 살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상적인 힘과 파워만 생각하면서 유지와 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부만감에 사로잡혀 자만과 오만으로 말씀의 진리를 배척하다가 결국 나라의 국운이 쇠퇴하자 바벨론 70년 포로로 곤두박질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체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나라를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선진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렀고, 선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쌓였고, 선진들의 투지가 이 땅에 세워져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가 세워져 그 진리 말씀을 부여안고 허리띠를 졸라가며 이마에 땀방울 올라가며 주력하고 노력할 때 오늘의 경제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어때요? 사람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만 합니다. 어렵다고만 합니다. 쉽게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적으로도 일주일을 일어나는데 이틀을 쉬고 5일간 하던 건 이제 3일을 쉬고 4일만 일하자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누가 망가뜨려요? 누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망하는 길로 자초해서 들어가고 만단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이 왔을 때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면 죄 많은 인간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배척한다고 하나님 자신이 예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가 어때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이 우선이고 자기의 배부름이 우선이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안옥이 우선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결과지요. 안다고 말하며 삶을 사지 않은 것도 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살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 누구의 탓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지탄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잘못을 엎드려 하는 법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의 성립을 바로 가져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 속에 나아가는 길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 회오리 바람에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금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 나아가는 길이 에바다는 역사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